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로 정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옵고 그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갔듯이 주님 저희들도 성령의 매인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면 앞길이 어떠한 길이든 험하든 기쁘고 즐거운 길이든 주님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귀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성도들 마음속에서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말씀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와 똑같이 에베소 가까이에 있는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바울의 3차 여행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거르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를 만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앞길에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면서 불확실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장래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불확실한 길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충실한 그리스도인, 살아계신 주님의 종으로 우리가 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할 일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다음 주에 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길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그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의미는 반드시 계시받은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확신이 사도 바울을 두렵게 하거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택함을 받은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성령이 계시한 환난과 핍박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의 영혼이 격려되고 또한 걱정과 근심대진에 기쁘고 즐거워했던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고통이 있을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사도 바울로부터 배워 불평과 불만 가운데보다는 어떠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는 소망께 성도들에게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이미 결박을 당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 결박 속에서도 행복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인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무엇을 당하든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든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매임을 받은 삶이라면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요? 고난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기꺼이 앞에 닥친 시련을 맞이하러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소망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고통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마련해온 여러분의 길을 실질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고 편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큰 희생이나 물질적인 투자가 필요 없는 일만 하면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지요? 환난과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운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고난의 길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소망계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인간의 입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는 고백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두려움 없이 죽음 그 자체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이 그를 죽음에도 두려움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그 사명을 마치는데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한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도 바울을 지배했던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지배해야 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먼저 깨닫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조건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위험과 고난과 가능한 악, 심지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가장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린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앞에 어떠한 위험이나 적이 보이지 않을 때는 확신을 가지고 나도 죽음과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영웅처럼 말하는 것은 아주 쉽고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말을 할 때, 생명까지 드리겠다는 말을 할 때 자기 앞에 실질적인 죽음의 위험을 보고 있었고 위험의 숨결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고 편안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어디 가서라도 목숨을 걸고 일하겠다고 하지만은 내 앞에 죽음이 보일 때는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갈망은 하나님의 일을 마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열망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일어났으며 실질적으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자신이 달려가야 할 경주로 여겼습니다. 경주하는 자는 단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빨리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만 집중하며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정력은 단 한 목적,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정성을 쏟고 앞으로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자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았던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도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강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모든 우리 구원의 근본이고 타락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영광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유일한 의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전한 긍휼을 근거로 값없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멸망해야 마땅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소식은 모든 인간의 심판자가 여러분과 죄를 모두 용서해 주고 의롭지 못한 인간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진리는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전해야 할 정말로 가치 있는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가장 가치 없는 인간들을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식은 한 인간이 100번을 죽는다 하더라도 전할 가치가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은혜롭게 영접하시고 값없이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저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또한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행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믿는 자들을 중간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시는 그때까지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은 복음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복음에 대한 증언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대해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얼마나 성실하게 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부끄러움 없이 알리고 값없는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를 증언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복음에 대하여 전혀 말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복음에 대해 대적하는 말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면, 그것이 확신하다면 어디를 가든지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여러분을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전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며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그 앞에 불확실한 길을 떠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과 27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파수꾼의 비유를 사용하여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죄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파수꾼은 위험에 직면하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분 후에는 경고를 받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이 없었습니다. 경고를 받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깨어서 경비하지 않은 자신들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전했고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음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특정한 말씀을 더 강조해서 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꾸밈없이 진리를 전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진리만을 크게 확대하고 다른 교리를 작게 축소하거나 전혀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이 원하는 만큼 분명하게 진리를 전하는데 실패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한 부분이라도 의도적으로 고의로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교리를 빠짐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무게를 두고 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모두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내려온 인격의 아름다움, 사명과 영광, 사역의 완전함,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결코 소홀히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의 사역은 죽은 복음이 되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경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만을 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무를 또한 전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은 성실하고 확고하게 성도의 의무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구원의 교리만을 설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를 존중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듣는 것은 우리가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들을 수가 있는 복음입니다. 하지만 죄인이 멸망하면 그것은 자기의 책임이라고 솔직하게 성도의 책임을 설교하기 시작하면 설교자를 존경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왜? 누구나 책임지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는 주의 종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잘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신실한 목사들이 마땅히 견뎌야 하는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와 성도의 책임의 교리를 함께 설계하는 목사가 진실된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혹 여러분에게 정죄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받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에 떨어지는 책임에 대해 저주할 사람은 오로지 자신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잠언 1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너희가 만찬의 초대를 받았으나 오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비판에 상관없이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의무를,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올똑같이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도공이 진을 걸어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다스릴 절대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에게
어떠한 의문을 제기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으려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은 온전한 진리를 다 전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구원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피할 때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아니라 한 부분만 설교한 목사들이 사람들의 영혼에 얼마나 많은 악을 끼쳤는지 알고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가 아니라고 설교하고 스스로 복음이라고 부르는 오만한 마음을 가진 목사는 인간의 영혼을 파멸하는 사단의 손에 잘 준비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느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제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오류와 실패를 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꼭 간절하게 해야 될 만큼 부족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내 양심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은 고백하지만 제가 진실을 알게 된 한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적인 의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 개인의 주님이자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의문한 적이 없다고 솔직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으며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이외에 다른 어떤 설교를 할 수가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교리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교회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이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곧 마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간청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요청이 아니라 진실된 간청입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불쌍한 죄인이 여기 있다면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면 죽음을 앞두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 잃어버린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 얼마나 아까워하겠습니까? 정말로 아까워할 수가 있습니까? 지옥에 던져질 때 내가 복음을 들었으나 거절하였도다라는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기쁨이 정말 여러분의 사는 삶의 모든 가치입니까?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또한 오는 세상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간절한 간청은 만일 여러분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죄를 완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즉시로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지금 이 순간에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큰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한 누군가가 마지막 지옥에 가는 길에 우리는 우리 목사를 믿었고 그의 설교를 들었고 교회를 빠진 적이 없으며 안식일을 사랑했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저에게 말한다면 제가 목회한 목사로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온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의 원망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축복이 아닐까요? 제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구원받지 못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의 기쁨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때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 소망교회는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참된 자녀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